오늘 6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네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 말씀은 그 전에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용서한 후에, 용서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으셔서 그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언약 놓친 이스라엘, 그런 말씀 주셨죠. 첫 번째 기회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치유돼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하나님의 틀에 들어가는 기회다. 그것이 변화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기회는 영원히 누릴 응답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단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다 망한 것이죠. 포로 들어갔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치유하셔서 아예 지저분한 쇳덩어리를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갖고서 풀무로 단련해갖고서 나중에 아예 정결한 그런 정금으로 딱 나오게 하듯이, 뭔가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 치유하신 것입니다. 아예 용광로에다 집어넣으셔갖고서 다시 재련해갖고서 다시 시작하신 것이다. 대충 씻어서는 안 되니까, 대충 이렇게 뭔가 세상적인 방법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집중 치유하신 것이다. 바로 지금은 그런 집중 치유의 시간표다. 그동안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 체질화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고난을 잠깐 허용하시고 그런 다음에 치유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 집중, 교회 집중, 개인 집중, 계속 집중이잖아요. 여기 가도 집중, 저기 가도 집중.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갖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교회에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능이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있습니다. 또 병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뽑으셔갖고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냥 놔두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로 바로 이렇게 치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속이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3단체에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굿하는 사람들이 막 두드려가면서 밤새도록 굿하면서 막 치유한다고 하거든요.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막 그런 일을 집중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격요법을 쓰고요, 최면요법을 쓰고 미혹하고 바로 전혀 엉뚱한 쪽으로 해서, 그런데 전 세계 병든 사람들 헤매고 있는데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무당집 가서 굿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서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 앞에서 밤새도록 굿하려니까, 목 잘린 거 보면서 굿하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섬찟해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 아예 딴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집 굿하는 거 보니까 바가지다가요, 뭐 딘장 같은 거 풀고 막 그래갖고 막 시칼 갖다가 막 춤추더니 막 거기다 막 십자로 팍팍, 왜 나 교회 다니기 전인데 왜 거기다 10십자로 걷는지 생각이 그 십자가 비밀을 조금 알아서 그런 건지 뭐 했는 건지. 동짓달에 가면 막 팥죽 써서 막 뿌리잖아요. 팥죽이 붓잖아요. 그래서 꼭 피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 뿌린 그날 재앙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다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 사단이 그럴듯하게 해갖고서
복음 아닌 것 같고 영적 문제 더 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어요. 사단은 그걸 갖고 자꾸 흉내내는 겁니다. 자꾸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주시고 증거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갈보리산의 그 비밀로, 오직 감람산의 그 비밀로, 오직 마가다라방의 그 축복 속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우리가 치유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완벽한 인간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걸 자꾸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뿌려놓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치유받을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다. 창세기 3장의 잔재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이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본래 내 것이냐, 그게 원래 내 것 아니다. 사단이 가라지 뿌린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기잖아요. 가을이 되면 고독을 즐기면서 그 속에 있어야만 자기가 어떤 자기 정체성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게 내 거 아니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겁니다. 원래는 그게 내 거 아닙니다. 다 치유받을 거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갖고 완전히 이걸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어. 쉽게 말하면 너무 이게 치유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바로 이거 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과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죠. 그게 깨끗하게 하면 그게 치유되어지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자꾸 닥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닥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놔두면 계속 문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 속에 뭘 찾아야 되냐? 해답을 찾아라. 답을 찾아라.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 그 답을 갖고 있으면 답은 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사람에게도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도 부딪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자꾸 막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 것이냐, 그거 사랑하지 말고 그 자체를 내 것이냐, 그 창세기 3장 갖고 그걸 너무 내가 이렇게 애착심 갖지 말고 빨리 버리는 것이다. 바로 자꾸 갈등이 온다. 그럼 빨리 갱신해라. 갱신이 뭔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번 걸려버리면 거기에 계속 걸리지 말고 이제는 이게 내 갱신할 부분이다. 그래서 빨리 갱신하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럼 실패할 게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내가 거기서 막 낭망하고 막 비관하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실패하면 막 극단적인 길로 가잖아요. 그건 바보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실패할 거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온 거니까 그러면 제대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바르게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니다. 왜? 답을 찾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데 문제 없다 그러지 마세요. 문제 아니다 그래야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의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없다가 아니라 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목사님한테 가져가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뭐가 문제냐? 야단 맞고죠. 그게 뭐가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 뭐가 문제냐?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나는 뭘 문제 삼다 문제 사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계속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사로잡히는 겁니다. 문제 아니다.
왜? 그래서 답을 찾으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문제 아니다. 지금부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만 자꾸 갈등 생긴다. 그러면 빨리 내가 갱신할 거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딱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실패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치유하시는 겁니다. 너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바벨론 포로 다 완전히 무너뜨려 갖고 집어넣어 갖고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속에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듯이 다시 재련하셔 갖고서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속에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새순 그루터기가 말씀 주실 텐데 바로 새순에서 나와서 다시 그루터기가 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또 우리에게 많은 갈등들 빨리 내가 바로 갱신하고 치유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앞에 불편함이 없이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손해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문제를 지적해 주지 않았으니까. 왜 지적 안 해주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니까 나를 책으로 늘 받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야단 맞으면서 잘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늘 그냥 칭찬만 해줬지. 이렇게. 그런데 갖고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지적을 안 해줘서 그렇지. 언제 지적을 당하기 시작했느냐? 결혼하면서부터. 누구한테? 내 가장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부터. 얼마나 그게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지적당하는데 그건 아닌 줄 알았어, 내가. 왜? 보통 지적당해서 왜 그런 삶 안 살았으니까. 야단 안 맞았으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진짜 내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나중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적당하면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갈등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당신만 잘못됐고 나는 잘된 겁니다. 나는 옳은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늘 부부싸움하고 문제가 오고.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그러겠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중요한 갈등의 문제 아닙니까? 그때 이제 무슨 결론을 내냐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집안에서 그런 문제 생기는 거는 창피하지 않아요. 왜 창피하지 않냐? 부부니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알려졌다. 엄청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치유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드러나느냐? 이제는 자녀 태어나면 자녀 관계에서 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막 드러나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는 치유가 안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치유 못 받고 어디 가요? 이제는 더 드러나서 이제는 교회 전체 성도가 돼서 성도하고 갈등 속에서 이제는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인데 그럼 이제 엄청나게 창피하잖아. 엄청나게 부끄럽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 자체에 막 뭔가 이게 장애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치유 못 받는다. 그러면 사회 나가서 엄청 문제로 되잖아. 이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왕따시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갱신할수록 이익이다. 빨리 복음 붙잡고 치유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익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니까 그 치유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연말을 맞아 갖고서 우리가 이제는 40일 집중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SCF 40일 집중기도다. 그럼 우리가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라. 내가 힘을 얻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어서 또 남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부 집중과 더불어 교회 집중, 개인 집중,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전교인 캠프가 우리 이제 1년에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봄에, 그래서 상반기 캠프, 한 번은 가을에, 하반기 캠프.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 전교인 캠프가 오늘 이제 D-Day가 있어요. 그동안 캠프 계속 되다가 이제는 마지막 D-Day죠. D-Day는 뭐예요? 그날로 이제는 딱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노예 캠프 속에서 봄 한 5, 6월쯤에 시작해서
캠프 전도학교를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8월 달에 노예 캠프가 우리 남부시찰에 있으면서 캠프가 쭉 진행되면서 그때 이제는 우리가 캠프를 이제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캠프 적용하면서 그때가 이제는 우리가 1차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그 1차 캠프의 총괄자는 이제 제가 하다가 제가 또 외부로도 많이 뛰고만 하니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부시찰 노예 캠프 마무리 되면서 제가 이제 총괄자를 우리 함전 전사님한테 이제 인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함전 전사님이 이제는 캠프를 해서 이제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요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캠프 이제 1차 캠프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캠프의 목표는 영적 소통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 카톡방에 서로 소통하고 카톡방에 올려도 절대 대답도 안 하다가 이제는 뭐 올리기도 하고 아멘도 올리기도 하고 뭐 성경 기절도 올리기도 하고 하자는 게 뭐 소통이 되기 시작했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10분 기도하면서 또 서로 막 소통하잖아요. 일단 소통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캠프의 목표는 소통이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많은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소통의 방법은 뭐 성구 갖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미션 갖고 하고 여러 가지 막 하지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단계 응답을 주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2차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2차 캠프가 시작되었고서 이제 언제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내년 상반기에 교회 전체 캠프 D-Day가 있죠. 그 D-Day가 딱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저는 D-Day가 이제 마치면서 거기서 2차 캠프가 딱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캠프 그 총괄자는 이제 함전 전사님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마무리가 잘 연결이 돼 갖고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넘어가면 이게 다 있던 것마저 무너질까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또 본인도 또 이제는 그렇게 원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이제 다른 분이 총괄자 하겠죠. 그 시간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캠프의 그 목표는 뭐냐? 이제는 이 캠프가 뭔지 잘 몰라 아직. 그래갖고서 새로운 캠프 이해입니다. 목표가 이 새로운 캠프 이해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지를 전체를 그래서 이제 전체 큰 아웃라인으로는 우리가 캠프 전도학교 계속 하잖아요. 그것은 사전 캠프로 하는 겁니다. 사전 캠프 전도학교 하면서 그러면서 사전 캠프가 이제는 계속 몇 달이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면서 본 캠프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캠프 마치고서 그다음에 본 캠프가 들어가죠. 본 캠프 마친 다음에 이제는 그다음 후속 캠프가 또 있습니다. 후속 캠프까지 마무리돼야 이제는 캠프가 사실은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총괄자가 다시 임명이 됩니다. 총괄자가 다시 임명이 되면서 그 다음 본 캠프로 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그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캠프를 자꾸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 제목도 나올 것이고 또 미션도 새롭게 나올 것이고 온 성도가 이제는 출애굽할 대형이 딱 갖춰져 갖고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일단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대형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한두 명 가는 게 아니라 뭐 장정만 60만 명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강야를 갑니까? 그러니까 대형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형 갖추는 채비를 차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갖추는 그런 지금 뭔가 진열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캠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단이 여러 가지 막 공격하고 막 이런 문제 갖고 저런 문제 하죠. 그러나 바로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목표했고 또 기도 제목 잡고 하다 보면 사단이 방해놓지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캠프 전교인 캠프를 하게 되죠. 캠프 그동안에는 뭐 교회에서 막 짜고 했는데 지금 그 캠프가 아니라 이제는 조장 중심으로 그 팀끼리 캠프하는 것이다. 팀. 그래갖고 조장들 전체 조장들과 조원들에서 그 베이스 캠프가 그 숫자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4팀이잖아요. 그러니까 14군데서 이제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하면 역사 일어나겠냐?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아직 아예 채비도 안 차려진 것이고 대형도 안 갖춰진 채로 이제는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또 이제는 한번 일단 맛은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조장 중심으로 조원들과 함께 캠프한다. 그럼 조장들이 어떻게 캠프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는 게 아닌데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거부터 이제는 막 부담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는 거룩한 부담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그 캠프를 다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바로 도저히 제 새로운 캠프가 어떤 캠프인가를 사사 이해를 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일단 캠프란 명목 갖고 뭐든지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 사는 치유 집중이 뭐냐? 치유 집중.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어떤 치유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집중한다고 하는데 어떤 치유 집중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62가지라고 그랬죠. 62가지 갖고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본부에서는 막 간증도 하잖아요. 막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각인된 것, 잘못 뿌리내린 것 자꾸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바꿔줘라. 근본. 21가지 근본을 바꿔줘라. 근본. 그리고 예배를 살려줘라. 우리가 5가지 기도 비밀 말하잖아요. 바로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살려줘라. 달란트. 7가지 아닙니까? 또 실제 소통 살려주고 9가지. 그러면서 20가지가 성공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62가지다. 그렇게 해서 62가지 그수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가 24 응답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 사는 치유 집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치유 집중입니다. 바로 실제로 복음의 말씀을 집중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하고 또 39절 성경 기절도 하고 해서 복음서로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기도 집중하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통성기도도 하나의 집중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자꾸 이렇게 각인되잖아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되느냐? 내 영혼과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집중입니다. 따로따로 놀거든요. 우리 생각 따로 갔죠. 몸 따로 갔죠. 영혼 따로.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늘 그랬지만 공부하면서 공부 하나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카톡 보내면서 SNS 하면서 수시로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또 그렇게 공부합니까? 또 음악 틀어놓고 음악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또 그렇게만 합니까? 또 옆에 과자 놓고 입에 먹어가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입은 먹고 씻고 있죠. 막 손은 막 컴퓨터 갔다 이거 갔다 막 하지요. 뭐 눈은 책에 갔다 막 갔다. 또 소리는 막 귀에 들어갔다. 거기다 또 발은 가만히 있으니까 발은 이쪽저쪽 막 흔들고 있죠. 손에는 펜 들고 막 돌리고 있죠. 얼마나 광대같이 바쁜지 몰라요. 정신 없습니다. 눈 따라 놀아야지, 귀 따라 놀아야지, 뭐 입 따라 놀아야지,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 분열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사람이 차분하게 뭔가 고요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뭐 조금 기분 나쁘면 갑자기 막 칼 들어갖고 찌르기도 하고 막 뭔가 막 극단적인 행동 나오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집중이 안 된다, 집중. 그래서 바로 집중할 때 우리가 마음 정서도 치유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영혼과 몸과 생각이 하나 되는 집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3가지가 일치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생각하면서 운동하면서 뭔가 그 속에서 집중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찬양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 갖고 정말 기도하고 모든 게 그 속에서 집중 하나님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게 호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호흡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집중할 때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당 굿할 때 보면 집중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섬찟한 방법을 쓰잖아요. 막 돼지대가 잘라놓고 막 그러니까 괜히 막 그것도 한밤중 밤 12시 넘어가고 막 뜨면 괜히 막 집중이 탁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안 보이고 깜깜한데 그거만 거기다 계속 두드리잖아요. 소리로.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이 탁 되도록 이렇게. 우리는 그런 잘못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탁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집중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 바로 내가 같이 도와준다면 나도 함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역자는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역 저 사역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실제 병들어 있는 사람 찾아가서 1시간만 정말 같이 집중해줘도 공기 좋은 데 가서 긴 호흡하면서 발만 계속 찬양 불러주면서 발만 주물러줘도 역사 일어난다. 막 혈액순환 잘 되니까. 찬송만 계속 불러줘도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여러 예배 같은 거 또 전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바로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집중이다. 현장 집중.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전에 사역해 보니까요. 진짜 내가 거기다 내 인생을 들여도 부족한 거 있죠. 왜냐? 가서 날마다 전화 와요. 그럼 날마다 쫓아가서 다락방 해주고 오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막 전화 와요. 그러니까 내가 딴 일을 못 하겠어. 근데 내가 진짜 그들에게 집중해 갖고서 정말 몇 년 이거 해주면 그 사람 치유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치유되는 사건도 막 많이 봤잖아, 이렇게. 근데 복음 한 가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데 복음으로 자꾸 집중시켜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복음이 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지 말고 좀 시간 내 갖고서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한 가지, 뭔가 너무 많은 일 벌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순화시키잖아요, 자꾸 단순화시키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누가 치유하기 가장 좋냐? 가족이 하기가 좋잖아요, 가족. 왜냐, 가족은 늘 같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이 하는 치유 집중입니다. 개인.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내가 이 치유 집중으로 들어가겠느냐? 응답 중에 응답이 24입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응답이 뭐냐면 나 혼자 그 속으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단계가 온다. 이렇게. 내가 기도도 첫 번에는 막 애쓰잖아요. 안 돼서 막 몸부림치며 하다가 어떻게 하다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단계가 와야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한 번 그냥 책 보려면 자꾸 딴 생각 들고 뭐 의자 앉아 있기도 힘들고 자꾸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도 되어지는 단계가 되면 그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일단 핸드폰이 있으니까 집중이 잘 안 돼. 일단 뭐 카톡이 오니까. 그래서 뭐 입시 공부하는 애들 보니까 핸드폰 다 뺐더라고. 뺐어서 아예 기숙학에다 집어넣어 갖고서 핸드폰 없이 몇 개월씩 살더라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몰라. 그래서 예리만 만나고, 야, 세상에 지금 뉴스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래요? 막 몰라. 그래야 집중이 되지. 이것저것 다 안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한 가지 속에 집중돼야 그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전도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24가 돼야 된다. 24. 그러면 혼자 있어도 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이제는 혼자 있어도 그 집중을 늘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는 혼자 되어지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강단 말씀만 잡고도 살아날 수 있고, 예배만 들으면서도 살아날 수 있고,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예배 하나만 갖고도 내가 늘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만 집중해도 굉장히 은혜 받고 힘먹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중간에 카톡하고 있고, 예배하는 중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하는 중에 졸고 있고, 예배하는 중간에 회사가 있고, 또 사우나탕 가 있고, 친구 만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쫙 들어가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집중이 돼야 된다. 그 집중이 되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25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때부터 영원이라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다. 왜? 나는 영원한 축복 답이 있으니까. 우리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그런 집중하면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거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천명입니다. 천명.
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뭐라 해요?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중요한 천명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천명이 보이기 시작하면 소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 속에서 나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이 보이는 것이죠. 정말 진짜 사명이. 천명이 보이면 바로 소명이 따라오고, 소명이 나오면 사명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나오잖아요. 갈보리산의 비밀,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 그런 당연, 필연, 절대. 그게 하나씩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21가지가 나의 근본이, 그러면서 거기 따라서 쭉 해서 62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숨은 영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가 힘을 얻으면 교회의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집중, 현장 집중, 개인 집중을 통해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0일 SCF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런 큰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사랑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셔서 복음 앞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것인 양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잘못 뿌려진 가라지 이 부분을 치유받고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까지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치유의 축복 드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